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 함정에 빠진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자기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현장을 함정에 빠진 것, 또 틀 속에 갇힌 것, 올무에 빠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현장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함정과 올무와 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은혜교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세전에 여호와 이레로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정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고 영화롭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교회를 축복하시며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찬양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흐르는 창세기 말씀으로 영적인 함정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의 승리로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힘을 얻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은혜 주시며 정인 되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14억의 인구를 복음화할 김복상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유지은 부목사, 이성봉 준목, 김수연,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필리핀, 대만 선교지에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은
하나님 주권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은혜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은혜 주시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스사면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정세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며 통일된 선교대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빛내는 찬양대원들 큰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그 다음에 또 인물을 공부하는데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건이 나오지요. 창조 사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것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 타락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생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지고 세상 문화, 물질, 문명에 전부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자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내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탑을 쌓는 거, 공들이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인 것인데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꼭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게는 영적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인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물질 문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전부 함정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성공하면 된다. 내 힘으로 성공하자. 그 전부 바벨탑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귀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뭐로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이삭은 뭔가? 약속의 자녀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야곱은 뭔가?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목 잡는 자예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상징이 누군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늘 사기꾼 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하나 변화시키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뭐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줍니까? 언약 잡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진 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를 팔려가고 어디에 가 있어도 그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 갖다 놔놓으니까 애굽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물에 집어넣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오니까 감옥이 변화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축복받고, 바로왕을 만나니까 애굽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집이 변하고 감옥이 변하고 애굽이 변화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은요,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복음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내하고 안 맞다 그래요. 성경이 내하고 안 맞으니까 현장 나가니까 현장이 내하고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은 세상이 여러분하고 맞을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세상 나갔다, 그게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생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다, 안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보이고,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또 영적 함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을 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되게 착한 것하고 정말 엄청나게 방탕한 것하고 통해요. 복음 없이 되게 착한 사람 있지요, 되게 규모 있는 사람 있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엄청 방탕한 사람하고 우리가 봤었을 적에는 저 사람 규모 있다 하지만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 없으면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 그거나 그 다음에 엄청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그 똑같은 거예요. 증거대라. 그게 사도 바울이고 교회사에 나타난 어거스틴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굉장하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생아였고 사생자를 놓기도 하고 이방신 섬기기도 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지 멋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탕한 거 그대로 드러나요. 완전 그냥 뒤집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은요 굉장히 착해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해.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요,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안 돼서 술 먹어가지고 뒤집어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많이 배운 것 갖고 착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배운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아갔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착하게 살아가고 복음 없이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우상 심하게 섬기는 사람하고 복음 없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뭔가? 종교 생활이에요. 아까 두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정말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요 되게 착합니다. 한 얼굴 보라고 하니까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해요. 근데 어디가 눌려가 있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얼굴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얼굴과 비슷하다니까요. 그게 뭔가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전도서 11장, 전도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세에도 이미 선느라.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대에 다시 하라.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종교 생활 했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그게 애굽의 노예 생활이고, 종교 생활 하다가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그게 뭐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그러면서 복음 놓친 유대 종교가 어디에 붙들렸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후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후대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후대들이 전부 죽는 일들이 나요. 오늘 종교 생활은 노예 생활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고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생활은 즐거워요. 은혜의 복음 생활은 기뻐요. 은혜의 복음 생활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생활한다, 체질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든 거, 복음의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고 종교 생활은 근본이 안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이 바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다가 눈 떠도 감사가 나옵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근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영적 체질 개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개개인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의 스케줄 속에서 살아갑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근데 어느 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시간표 속에 살아가면은 과거가 이제 생각이 안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딴데 생명 걸지 말아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생명 거는 사람. 내 이거 생명 걸었다 보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생명 걸어요. 나 여기에 생명 걸었다, 거기에 생명 걸 거 아닌데 육신적인 일에 생명 걸어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생명 거는 일이 뭔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데 생을 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뭔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원래는 셈의 족속입니다. 원래는 언약이 흐르는 족속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동네,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 문명이 발전된 곳에 세상 문명에 전부 빠져버리니까 셈의 후손인 데라가 우상 장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팔아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동리에, 그 도시에, 그 문명,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고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발달했는데 세상 문명이 발달하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함정이라, 영적 함정이에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뭡니까? 힘을 잃어가요. 이성으로서, 과학으로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인 거예요.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고대 바벨론 문명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없다 했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달신을 섬겨요. 하나님 없다 하는데 이상하게 귀신 섬기고, 아니 귀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게 세상 문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죽어요. 데라의 아들 셋이가 있는데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란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동리 저 동리 이사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한마디로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누라 따라와서도 그 하나님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절대 이 자리에는 그에 나올 수 없어요. 어째 또 남편 따라 나왔다, 아버지 따라 나왔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이 막 눈을 흘겨가지고 여와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부모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안 그러면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속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음성이 두려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왜?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교회가 오기 싫습니까? 그거 죄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면서
예전처럼 거니셨어요.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인 줄 몰라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까? 네 원래 위치를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느냐?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사명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곧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애굽 10가지 재앙에 멸망받을 동네예요. 나라예요. 아수르 바벨론, 요나가 얘기했듯이 심판받을 때 그러한 동네예요.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바꾸고 권세 주고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 불렀는데 언제요? 창세 전에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우상 섬기는 생활을 끊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동네예요. 우상 도시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당시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지금 이사 가는 거하고 틀려요. 그때에는 고향 친척 떠나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특히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언제 죽고 마누라 뺏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 그런데 굉장히 위험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영적 배경과 체질을 완전 끊어라 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끊어라. 체질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우리 신앙생활은 늘 뭐라 할까요? 세상과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성도라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와 신앙 가진 사람들은 늘 떠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그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나그네 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던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에서 떠났어요. 바벨론에서 그냥 먹고 살던 사람들 성전 짓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복음 없는 유대교에서 떠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한 개혁자들은 중세교회에서 떠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가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영국과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청교도들은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 거 완전 끊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주는 물에 떠가 있지 물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먹는 것 때문에 온갖 수고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이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불렀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버릴 거를 버려야 돼요. 그게 뭐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하고 인연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버려라. 인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 끊어버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끊을 끈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항상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뭔가? 약속의 땅이에요. 무슨 약속을 해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곳을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요. 영적 갈급함이 없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갈급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리요 늘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종교생활요 늘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늘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새로운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할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느냐?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복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부족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되라.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저도 처음 왔었을 적에 저도 볼품이 없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볼품 없는 사람들이 참 많으셨어요. 정말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저 가정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걱정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보면은요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게 육신의 눈이 밝아가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요, 지난번에 핵심 같더니만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이 떠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 뭐 결혼했는 거 이제 지가 나서 이렇게 와 그냥 박 목사님 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복 받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 영적 눈이 밝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 보고 우리 렘넌트를 봤었을 적에 하나님이 완벽한 복을 가지고 오셨구나, 바르셨구나. 저는 목회할 때에도 걱정이 많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겠느냐. 설교 오래 하면 저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 설교 조금 잘못하면은 난 이제 은혜교회 떠난다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얘기 조금 해가지고 귀 거슬렸다. 아빠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은혜교회 떠난다 그렇게 말해요. 완벽하게 옆에 보초를 다 세워놔서 조금 오래 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만 완벽한 축복이 아니고 구원 자체가 완벽한 축복이에요. 내를 구원시켰다, 나를 구원시켰다, 그 구원 자체가 완벽한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완벽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고 이 민족,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우째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그것도 그래도 가장 정통적인 신앙 가진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130년 만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이 완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런 속에 있다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났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로님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퍼준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고요, 뭐 그것이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신 거, 전도 선교할 수 있게 하신 나라, 앞으로도 이제 정말로 좋게 회담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화인데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가보면은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복은요 완전한 복이에요. 개인 구원 완전한 복이에요. 가족 가문 구원,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민족 구원, 세계 복음화, 증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건 인간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생활하고 하나님 방향 맞춰가는데 사람이 저주하는 거,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아요. 왜? 6월절 어린양 피박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이 저주했다, 우리하고 안 통해요. 근데 그 인간은 누가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이 저주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고 뺏어가는 축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뭔가? 방법이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감이 임마누엘 축복이고, 말씀 따라감이 완전한 축복이고, 말씀 따라감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변해요.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너 산 위에 올라가 좀 외쳐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인간들이 그 영광을, 인간들이 그 인간을 의지하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말씀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 다스려라, 세계 복음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람 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 결과로 인본주의 쓰고 그 결과로 불신앙하고 그 결과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실 때에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 속에 인도하셨구나. 그 믿을 때에 내게 증거가 오고 내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가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제대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 이 사실을 알고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모든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교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브라함은 세겜에 가면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아이와 그 다음에 또 사이에 가면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요 본문 속에서도 하면 벌써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삶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불신앙, 우리 체질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불신앙 계속 없애야 됩니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위대하다라고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하면은 우리 신앙에 실패가 와요. 아브라함 불신앙하고 안 떠나려고 하고 가라 했는데 하란에 가가 또 시큰 놀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또 일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뭐 합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천천히 없애버리고 22장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목적을 쳐다보지 않고 환경 쳐다볼 때에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게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세상 흉년이 들어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더라. 육신적인 거 먹을 거 거기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안 그래도 남방이라는 지역은 비도 잘 안 오고 남방이라는 지역은 거기에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흉년 들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 상황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상황대로 내려가면은요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보여요. 상황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면 상황이 보인다니까. 어떤 상황이 보이냐? 아,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
그래서 마누라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커 보이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 형편을 쳐다보면 계속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상황 보고 불신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놓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은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운동 단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역사를 매일 체험해야 돼요. 이거 안 보는 사람은 매일 돈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뭘 말하십니까?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요,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 제자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도록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RUTC 이번 핵심 때도 나오더라고요. 핵심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RUTC 그거 짓는데 부자가 그거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시는 분들이 그걸 짓더라니까요. 우리 은혜교회 일을 해가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삼성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 통해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28억이 들었는데 10억 모으는데 보니까요, 1억을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저 하만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안 아깝느냐? 아니, 하나도 안 아깝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아깝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불신앙.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믿음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게 하시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볼 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구원 은혜입니다. 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수단은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냈다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못 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새로운 시작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도덕적으로 뭐 그거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임마누엘 축복이요, 아브라함처럼 대표적인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증인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됐고 요셉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주신 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실 일 뭡니까? 나는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제자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럼 나는 언약 속에 있는 제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자다. 아브라함이 어디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제자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생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갔어요. 오늘 또 우리는 언약 성취시키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이 언약적인 신앙이 되어서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 풍습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언약 속에 있는 제자로 우리가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물러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나의 주님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무엇이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예수의 장로님 외에 9분, 감사헌금 최상의 장로님 외에 14분, 성교헌금 최군자 권사님 외에 16분, 건축헌금 험한식 장로님 외에 7분, 생일감사헌금 박미희 집사님, 가행지혜교회 설립헌금 무명으로 금일봉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물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강단과 축복이 연결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선교 사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와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모든 문화 바꿀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 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까잉 지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필리핀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나오지 못하는 그 형편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맡으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교육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RU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강의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 20분 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타운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후대 살릴 수 있는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 은혜교회 계좌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다시 5분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헌금할 일 있을 때에 전에 계좌 말고 주보에 나오는 요 계좌로 새마을 금고 계좌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남에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여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출하는데 베델 새마을 근고예요. 저들이 가보니까요 그런 곳 잘 없거든요. 전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 직원이. 또 여기는 대부분 또 교회를 또 대출해야 되는데 한 56%가 교회 대출해요. 아침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2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저 감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간 교회 놓고 금식 기도한대요. 제가 그걸 듣고요, 야, 그 우리 잘못하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 보다가 더 귀한 분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근거 놓고 우리 기도하고 금융기관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요 3년 안에 우리 20억 밑으로 이루자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해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향 이성복 중모님 다민족 수련회 참석하고요. 성도 동향 김준봉 장로님이 경북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필리핀 가행 지결 놓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훈련과 우리 WRC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실 성도님은 조창배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조창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6월 10일 담임 목사 박대찬. 우리 조창배 성도님은 3교구 북구 지역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은 유지훈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권찰님은 신영주 권사님이십니다. 인도자는 구은정 집사님입니다. 구은정 집사님 남편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제3남전도회 소속입니다. 우리 구역과 이제 전도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도 말씀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신분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완벽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믿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현장과 현실과 상황과 또 상황을 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겨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듯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분 권세,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서 완벽한 축복 누리고 영원한 축복,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또 문제를 보는 눈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237개 나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9장 찬송을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영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세계 복음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